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만을 찾는데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지휘자 되신 박성건 집사님이 아마 또 시립 합창단에서 중국 장춘으로 지금 또 공연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실 때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무사님은 지금 유럽 이제 집회 이후에 듀티비 불어권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듀티비 방문하시고 또 여러 지역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일어났던 또 여러 지역을 도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축복된 날인데 오늘 이날에 우리 2부 예배, 사실 이 시간에 점심 먹고 여러분 딱 예배 참여하면은 사실은 졸리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데 특별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김밥 한 줄 드시고 견디겠습니까? 저는 김밥 한 줄 먹고 좀 모자라가지고 우리 간사한테 라면 이래가지고 컵라면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작은 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나가서 드시고 이런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좀 빈 게 이게 아마 점심 드시러 가셨다가 이제 커피 마시러 아마 가신 분도 있지 않나 이 생각 해봅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쓴 글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쓴 글. 오늘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사도행전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오늘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 오늘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라는 사람이 또 마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자기들이 보고 이제 글로 남긴 겁니다. 그 남긴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는 이후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내용의 증거들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 참 우리가 모델로 삼을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 그리고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걸음을 우리는 모델로 삼고 걸어가야 됩니다. 300지교의 모델적 응답 시작이다 이랬는데요. 사실은 지역이라는 모든 지교회도 사실 이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이 응답의 축복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들이 어떤 것을 잡았기에 뭘 알았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상황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감옥 잡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초대교회는 감옥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대가요 로마 속국 시대 아닙니까? 맞죠? 로마 속국. 그 당시 로마 정치가 꽉 그 이스라엘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라는 게 지금도 강대국들이 로마가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이 부분을 연구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한 책들 보면은 로마에 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그 당시 그만큼 강대국이 되고 전 이 주위의 나라들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드는데 큰 반란들 많이 안 일어나고요. 자연스럽게 속국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로마 정치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 종교라는 그 핍박하는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아시죠? 전통과 또 그 율법주의 이런 걸 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된 자기만 선민 이래가지고요. 로마도 골치 아파했습니다. 한 번씩 반란을 일으키면은 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청도로 가는 이 총독들은요 정말 머리 아파했거든요. 그런 유대 종교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 그 당시에 찬란한 꽃을 피운 지금도 그때의 사람들의 철학을 배우고 있는 그 시대 헬라 문화가요 지역을 쫙 장악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때에 초대교회가 그걸 뛰어넘어서요 또 그것도 살리면서요 이 세계복음화 응답을 누려갔단 말이죠. 과연 어쩌길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누가가 기록했던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응답을 받아가려고 하면은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언영으로 다 붙잡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대충 듣지 마시고요. 피곤한 오후신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눈 초롱초롱하게 뜨시고요. 네? 조시면 제가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가 졸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졸지 마시고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지만 아주 중요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이죠.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실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2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은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 있었던 일이죠.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내가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죠? 데오빌로는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쓰는 내용들은 보면은 총독급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제대로 딱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스라엘 땅 지형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 편지를 적어 보내도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로마 고위 관리지만 복음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누가가요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사실을 딱 봤던 데오빌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좀 더 확실히 깨달았을 거고요. 누가를 통해서. 왜냐하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봤으니까요. 그 본 사람이 지금 편지니까 더 자세하게 알게 됐겠죠. 그리고 이것을 받았던 데오빌로는요 분명히 이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더욱 살아갔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요 성경으로 기록되어 남을 만큼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먼저 쓴 글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체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쓴 글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계속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일반 사람들이 온 것과는 다르게 왔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들이 태어난 것과 다르게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지옥의 배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의 성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인데 사실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실 이게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희생제사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희생제사가 맞아요. 피제사, 오히려 그 의미가 맞는데 지금 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조금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록한 번역한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의 그 말씀 성취, 그리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를 낳을 것이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가 잉태를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죄 없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봅시다. 보세요. 오늘 그 천사가요 이 마리아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1장 28절에 누가복음 1장 28절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인태를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죄 없이 오셨구나. 왜 이렇게 죄 없이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인인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이 의인 대신, 참 의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그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해결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이 때문에 오셨구나.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보면요, 이 당시에 그 로마 황제, 그 율리우스 시즈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 로마를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 때에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요, 구유에 누우셨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짜들이나 헛된 것을 잡은 자들이 모르도록.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죄악 가운데 사는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정말 아는 자, 애통하는 자,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 선글의 내용의 첫 번째는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온 방법과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 다 붙잡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걸 해결해 오셨구나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누가복음에는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된 개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요, 참된 개혁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율법주의, 또 이스라엘에 자신이 내려오던 그런 틀린 전통들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요, 예수님이 깨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런 틀린 전통들을 깨시고 복음 신앙생활을 가르친 겁니다. 그 내용 중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 세금 걷는 자입니다. 세금 걷는 자. 근데 로마의 그 사주를 받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는 뭐 얼마 정도 내라 세금을. 그러나 그 외의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에 오를 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을 받는 거예요. 10을 받아가지고 오는 로마에 주고 오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전부 다 손가락채예요.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안 낼 수도 없고요. 안 내면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 세리가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 일제의
그 붙어가지고 땅 막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땅도 뺏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그 왜 그랬습니까?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죄인 취급하고 완전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세리 중에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요, 이 레위가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면서요 예수님이 이 레위 집에,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으니까 뭐라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야 막 이래저래 비판하고요, 판단하고요,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요 예수님은요 그걸 바꿔버립니다. 막 그 레위 이 세리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냐? 없지 않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죄인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35절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나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렇게 율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몇 번 금식하기 이런 게 있거든요. 율법의 내용에 그걸 이제 잘 지켜야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도 안 하고 당신 금식 안 하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때에 하는 말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지금 결혼식에 왔는데 이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냐? 밥 먹어야 안 되겠냐? 같이. 그런데 앞으로 이 신랑이 뺏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개념도 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율법적인 부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금식. 그러니까 금식을 몇 번 해야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율법주의, 종교성. 그런 데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개념을 깨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받으실 때에 저는 금식에 대한 해방받았거든요. 진짜입니다. 저는 옛날에 저도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 이 참 금식이 힘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금식 한 3일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죽겠는데 12시까지 딱 이렇게 땡 할 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될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지키는 거. 그래가지고요 11시부터 이제 그 당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11시부터 이렇게 매점 가는 거예요. 매점 안 먹고 매점 가서요 라면 사놓고 이렇게 막 과자 꽉 사놓고 이렇게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한 반쯤 되면요 물을 붓습니다. 라면 물을 부어놓고 이제 12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12시 될 때까지 안 먹는 거예요. 그냥 12시 땡 되자마자 막 이렇게 막 먹거든요. 참 이게 금식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좋은 건데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 모르고 그냥 금식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종교에 매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이거예요. 뭐 이랬다는 게 이삭을 손으로 밀었대요. 이게 밀은 거. 이게 타작이라 타작. 타작은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았는데 왜 타작하느냐? 당신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예를 들면서요. 다윗이 이렇게 아마 피해 다니면서 배가 엄청 고팠는가 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성전으로 숨어듭니다. 성전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어버려요. 다윗이 먹는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뻥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타작해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어긴 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윗 예를 들면서요.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타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아시고 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 질문하고 난 이후에 그 손 마른 자를 낫게 해버립니다. 치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치유 행위도요, 그것도 안식일 하면 안 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율법 어기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요,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게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게 어느 게 옳으냐. 그래 놓고 그 사람을 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서요 막 분노가 끓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이 있거든요. 지켜왔던 뭔가 딱 이거든요, 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면서 깨버리나 지금요, 완전히. 작은 예를 들었지만요, 이런 죄인들,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개념들, 안식일에 대한 이런 논쟁들을요 예수님이 완전 바꿔버리는 겁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친다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모르고요, 자기의 어떤 전통이나 딱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방해하는 일을 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요, 막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제 가두기 위해서요, 좀 이렇게 딱 이 말꼬투리 잡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갔잖아요. 딱 데려가가지고 뭐랍니까? 모세율법에 이 여자 돌멩이 치러져 있다, 칠화되어 있다.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그때 일하고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돌멩이로 쳐라 이랬으면요, 저게 사랑 이야기하면서 복음 이야기하고 사람 살리는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인다고 비난하겠죠. 만약에요 거꾸로 뭐 살려줘라 이랬으면 모세율법 어긴다 이러면서요 또 예수님을 덮어 씌우려고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주 이렇게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땅바닥에 다 글을 서면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는 다르게 오셨다. 이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혁교단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복음적이지 않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게 있다면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FM이거든요, FM.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지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다닐 때에 지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물 시간인데, 생물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생물이 들었는데 그때 민들레를 채집해와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가 깜빡 잊고, 학교 이제 제가 부산의 사익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엄청 높아요. 거기 쫙 올라가는데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니 오늘 생물 숙제, 생물 과제 준비했나 이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민들레를 캐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아파트가 쫙 있거든요. 그 아파트로 제가 담대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파트 뒤에 보면은 막 이렇게 잡초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민들레를 캐다가 하나만 캐면 될 텐데 그거 너무 꼼꼼히 캐다가 지각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각하고 난 뒤부터는 고3 때까지 지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예. 또 뭐 하여튼 약간 좀 FM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교회에 슬리퍼 신고 하지 마라. 예배 드리는데 어디 슬리퍼냐 이러잖아요. 그래, 우리 옛날에 율법적 성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 슬리퍼를 못 신고 갔어요, 제가 옛날에. 그냥 예배 아닌데도 슬리퍼 신고 가면은 하나님께 죄 지는 거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래서요, 양말 꼭 신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양말 신고. 우리가 유교적인 거 있잖아요, 유교적인 거.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최고존 옷 입고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반바지 딱 입고요, 뭐 옷도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맞죠? 아닌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요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게는. 그게 율법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요, 이게 늘 쓰러지고요. 주님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이러면서요,
날마다 못 받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면서요. 금요철화 때부터 주일 아침 새벽까지요 계속 회개기도 하고요.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주간에 지은 죄를 가지고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조금 그 죄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어요. 왜? 하루 종일 거룩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가면요 부모님과 싸워버린 게. 그래가지고요 또 내가 죄인이니 뭐쩌니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푹 죽고 살고요 막. 참 생각해 보면요 얼마만큼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오랫동안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이 아닌 게 있다면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로 보내셨습니다. 9장 1절 2절 보면요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부르십니다. 제자와 다르게 70인들을 부르셔가지고요 이들을 내보내가 전도하러 보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막 이런 거 마치 이 70인들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인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와 너무 좋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나갔을 때에 하늘에 별이 떨어진 것처럼 사단의 경기를 내가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더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서 더 기뻐해라. 그러면서 오신 목적 이 전도하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4장 18절을요 이사야 성경을 딱 예수님 읽으면서요 처음 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딱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심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게 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게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 이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면서 참된 치유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온갖 질병을 다 고칩니다. 근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하십니다. 인격적인 치유와 영혼 구원까지 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아마 사람이 꽉 모여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이렇게 중풍병자 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느냐 중풍병아 나라 이래 안 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에 그냥 사람 몸만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까지 치유하시고요 영혼까지 살려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옮겨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는 걸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밉니다. 밀면서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느니라. 이렇게 딱 말하니까요. 이 여자가요. 12회를 앓은 여자가요. 탁 나온다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탁 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참마디 그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탁 믿은 이 여자가요, 근본적인 질병도 치료해버리고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응답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참된 개혁의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70인을 세우시고 내가 일을 가서는 다른 데 전도하러 가자. 목적을 알리시고요. 그러면서요, 참된 치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만큼 귀중한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배에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살아났다면은 정말로 중요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살아난 아이가 없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 우울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요, 딱 진짜 이런 영적 문제, 5,000년 동안 내려온 영적 문제 속에 일어난 이 문제를 바꿔가는 증인들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을 여러분 현장 속에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가지고 내 주위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님을 알려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구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갈급한 부분들, 눈에 보이는 사단의 공격들을요,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큰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러분,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잡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힐 거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요 21장까지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0장부터 21장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걸 다 말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가겠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들한테 누가복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라 말했던 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이번 한 주간요 누가복음 쫙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면서요, 뭐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누가복음 22장에서 2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내용이 쫙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렇게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근데 무덤에 갔는데요, 돌멩이가 치워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옮길 무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바르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럼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또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겠죠. 다시 살아날 건 생각도 못 하고요. 근데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습니다. 갔는데요, 돌문이 탁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안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포로 돌돌 감거든요. 사람을 돌돌 감아가지고 미라처럼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 딱 넣어놨는데 그 형태는 그대로 탁 쭈그러져 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안에서요, 이 찬란한 입은 두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이죠.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말씀하지 않았냐? 그걸 모르냐? 이렇게 천사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자들이요 딱 기억난 거예요. 그래 말이야, 예수님 부활했다. 막 뛰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뛰어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허탄한 듯이 보더라 이랍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기뻐 뛰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요, 제자들이 쳐다보면서 허탄한 듯이 쳐다보는 게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워낙 삼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허탄한 듯이 쳐다보고.
근데 그 중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베드로가 뛰갑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고 와요. 보고 와서 이렇게 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도마 없을 때 나타나시니까 도마가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허리에 창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가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 여러분들 더 복된 겁니다. 혹시 보셨어요, 예수님? 네? 여러분 혹시 손에 만져보고 하셨어요? 허리에 만져보셨어요? 근데 그래도 믿죠?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때문에 더 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엠마오로 이렇게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요, 예수님이 다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동행하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 묻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뭐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러니까, 아니 당신이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르냐고. 이게 지금 막 온 나라에 들썩거리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그걸 당신이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쫙 그 제자들에게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냐, 구약에 쭉 있다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 들으면서요, 야, 참 이 사람 이렇게 힘들고 막 마음이 뜨겁다 이런 마음 드니까 예수님 보고 오늘 우리 같이 잠자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케이 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딱 음식을 들고 축사를 딱 하는데요, 그때 이 두 제자가 느낀 거예요. 축사했던 그 딱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구나. 이래 딱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어버렸어요. 사라졌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다가, 낙심해서 가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요,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길 가다가 만났다. 그런 얘기를 쫙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졌다. 무슨 눈이 가려졌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냐?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겁니다. 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눈이 가려져 있다가 그게 열리니까요, 예수님이 딱 느끼십니다. 그래, 부활했구나. 실제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요 우리 4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조금 가더라도 3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36절부터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깬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 말이야, 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생명줄로 딱 잡으려고 많이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내가 먼저 쓴 걸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요,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입은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복음하고 땅끝까지 증인되었거든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먼저 선 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요 쫙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네, 아마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약속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 여러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믿음입니다. 어떤 정상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증인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울산에 계시는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300주의 모델 응답, 그 시작의 축복을 누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먼저 선거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축복과 비밀을 현장을 살려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현장에 나타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정말 이 시대의 300주기의 모델 정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서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먼저 선거의 내용을 날마다 누리고 이걸 정말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걸음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는 귀한 응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